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네. 너무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서늘한 날씨가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어요.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이 우리 너무나 반가운데,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참 고민이 돼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4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서울보다 못해 쌀쌀하고 춥기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추위를 좀 견디고자 긴팔을 입자 보니 낮에는 또 등줄기에 땀이 내리는 그런 더위가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자니 춥고 긴팔을 입자니 더운 이 날씨, 우리가 참 고민하게 만들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옷을 입으시나요? 네? 저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저는 과연 반팔을 입을까요? 긴팔을 입을까요? 저는요,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전날 아내가 챙겨준 옷을 입습니다. 제 아내는 늘 전날 제가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늘 챙겨줘요. 날씨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챙겨주고요. 많이 더운 날씨이면 손수건을 챙겨주죠. 오늘도 저는 아내가 챙겨준 옷을 입었습니다. 참 저처럼 덤벙거리고 꼼꼼하지 못한 저에게 꼼꼼한 아내가 있는 것은 참 복이고 저에겐 정말 큰 행운이죠. 물론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아내가 시켜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내와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감사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조금 얼마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명절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인지라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저희 누나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종종, 저희 아버님께서는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남수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자친구는 만나고 있을까? 그래, 언젠가 결혼하겠지? 라고 저희 아빠는 티를 내지 않으셨는데 누나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인데 현재 아내를 제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무엇이 고마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그게 걱정이셨고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2주 뒤에 있을 명절은 저에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다 보니까 그 명절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이제 두려움과 그 떨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기대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뵐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 사이 부쩍 큰 손자를 보여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가올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기대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주변의 어른들의 그런 걱정 소리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권면의 소리가 부담스러움을 느끼십니까? 네? 시장 준비하시기에 바쁘시군요. 무슨 얘기를 상황이 다르십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절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설렘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 말을 달리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은 좋은 만남을 가져라 라는 말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남의 중요성을 늘 깨닫고 있죠. 이렇듯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런 만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만남이 과연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아마도 스데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순교를 당하죠. 그때 사도 바울도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죠.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재밌게도 그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순교를 자신이 도왔고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죠. 그리고 그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 무리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질 것이고 곧 사라지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지니까 사도 바울은 더 큰 화가 났죠. 그래서 더 큰 희생과 더 큰 죽음을 준비합니다. 바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악연이었지만 스데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의 궤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죠.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이 예수님을 만남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180도의 삶이 변화되었죠. 또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의 손을 잡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안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스데반과 예수님과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죠. 이렇듯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꿀 만한 만남, 혹은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음식이 입에 대어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그 놀라움을 경험했던 그 만남이 혹시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만남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와의 만남도 그렇고요. 제 아들과의 만남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자녀지만 그 모든 만남이 시시할 정도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정말 뜻깊고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만남을 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절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두 번의 만남을 가집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만남이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만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정도 있었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그 발걸음을 향하죠. 여러 군데를 거치다가 드디어 보디올이라는 그 로마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디올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과 티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곳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마주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먼 길을 걸어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만남,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의 그 만남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과 헌신이 밑바탕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요, 수도 로마에서부터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비오 광장은요 약 7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50km에서 최대 200km까지 걸어왔던 거죠. 자신의 생업을 모두 다 포기한 채 말이죠. 사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행동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요, 그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라 하면서 추방령을 내보내죠. 이렇듯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고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경제적인 피해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회가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이용하기 바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한 채 50km에서 200km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걸어오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2일 동안, 즉 7일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거기서 머물러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의 그런 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로마로 앞송되었는데 그 발걸음도 따라서 천천히 앞송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최소 10일에서 최대 수십일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30일 동안 먹고 살 문제에 걱정해야 했었어요. 열흘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흘 동안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 굶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더 나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들까지 굶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났죠.
그들을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데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과 아우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데포스라는 단어이고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생업까지 포기하고 나를 찾아온 저들이 결국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피를 섞은 형제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이에서 굉장히 끈끈함이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15절에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위대한 만남은, 소중한 만남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을 만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은 그런 경험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중생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달리해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중생의 경험, 그것을 빼고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나는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중생의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의 기억을 안고 지금껏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의 그 은혜에 만족하여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그 중생의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과 은혜를 간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치르러서라도 대가를 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희생을 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른나른하죠.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당장에 눕고 싶고 잠이 청하고 싶어요. 그때 과감히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싶고 TV를 보고 싶어요. 그때 과감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리모컨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펴기란 정말로 어려워요. 사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새벽 예배를 몇 달 동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 일주일에 3번이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평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방송으로라도 드리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 그래, 내가 조금은 더 거룩해지겠지.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조금은
경건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웬걸요? 새벽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피곤함이 쌓이고 그 피곤함이 쌓이니까 오히려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그 깊이가 예전만큼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니까 아내에게도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별다른 일도 아닌데 할 일이 짜증 내기도 하고요. 할 일을 재우다 제가 먼저 잠든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펴서 읽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라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과감히 핸드폰을 뒤집어 놔야 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성경책을 펴야 해요. 그렇게 나의 편안함과 평안함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죠. 과연 몇 분이나 보실까요?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커피하기는 매일같이 보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조금이라도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잠자기를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일찍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평안함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희생을 조금이라도 감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포기 없이는, 나의 이 감수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의 평안함과 안식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 7절부터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고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근데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 너에 대한 소식을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우리는 편견이 없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파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 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요, 객관적인 것 같고요, 중립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을 조금 앞당겨서 살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 속에 이미 계산되어져 있고 조건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그런 건 갖춘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계산하고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조건을 준비하죠. 그리고 만남을 갖는 것 동시에 예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내듯이 내어 던져드리고 과감히 등을 돌리고 나의 삶을 살기 바쁘지 않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설교 때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를 또 들으면 안 정말 싫어하는데 자, 한 번 더 들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세요? 네? 모두가 잠든 후에? 아내와 자식들 잠든 후에? 모두가 잠든 후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두가 잠든 후에가 정말 기대되신대요. 저는 언제가 기대될까요? 저는 퇴근 시간이 기대가 돼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요. 퇴근 시간 10분 전이면요, 심장이 막 바운스 하고요, 빨리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앉아있기도 해가지고 막 일었다 섰다 앉았다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사를 갔지만 안양에 살 때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요. 지하철을 내려서 마을버스를 환승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위치가 바뀔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저 이제 지하철 탑니다. 저 이제 지하철 내려서 마을버스 환승했어요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럼 아내는 제가 그 버스 정장에서 내릴 때쯤에 하이힐을 안고 저를 마주 나와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작은 찻길 앞을 괄호 두고 저쪽에서는 하이힐과 제 아내가, 이쪽에서는 제가 서 있죠. 그때 하이힐과 저의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두 손을 뻗고요. 저를 막 쳐다봐요. 말을 못하니까 알아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의 눈빛은 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빨리 나를 안아주세요. 아빠, 빨리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라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쏘아 보내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길게 느껴져요. 신호등이 바뀌고요. 아내에게 하율이 달려간 다음에 한 손에는 하율이를 안고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 순간만큼은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싹 다 잊혀지고요.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에요. 하율이는 저를 왜 좋아할까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맛있는 간식과 좋은 장난감을 사가서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루 종일 땀이 나서 땀 냄새 나고요. 몸은 휴지근하고 얼굴에는 땀 범벅인 저를 그냥 아빠라는 이유로 사랑해주고요. 아빠라는 이유로 저를 꽉 안아주고 얼굴을 부려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내 아들에게 내 땀을 묻히게 한 제가 더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하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복 받고 싶어서요? 은혜 받고 싶어서요? 구원 받고 싶어서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조건을 갖고 이미 내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을 만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미치지 못하면 과감히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히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커피학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난 두 가지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나의 희생과 나의 그런 포기가 수반되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만남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익이나 계산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함을 갖고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루가 마감이 되는 저 여러분 커피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